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기 등 한 번만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얼른 들어오시고요. 예. 또 일주일이 이렇게 또 빨리 지나갔네요. 그렇죠? 이번 주는 그러니까 지난주죠. 네, 지난주는 벚꽃이 또 완개를 했어요. 다들 벚꽃 구경 갔다 왔어요? 네? 보긴 봤죠? 예, 다행이다. 그래도 봐서. 그렇습니다. 저 벚꽃이 금방 또 떨어지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지금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이쁘니까 마음껏 많이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벚꽃 떨어지는 거 보면서 이게 벚꽃도 금방 떨어지는구나. 그런 아쉬움과 동시에 든 생각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진리를 하나 여러분께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네, 오늘 지금 9시 20분 이 예배도 4월 2일 오늘 예배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 걸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만나고자 나왔습니다. 네, 다른 것보다 다른 어떤 공부나 학업이나 내가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이런 역사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박수하면서 주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니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놀라운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시도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깨닫지 못하리. 아름답고 영화로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영광 하늘을 덮고 만물이 주의 능력을 보내. 아름다운 주의 위엄, 아름다운 주의 위엄 내 영혼 깨어서 노래하네. 놀라우신 주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주를 향해 내 눈 쳤네. 주를 향해 내 눈 여셨네. 날 붙드시는 그 사랑, 그 어느 누가 내 주와 같으리. 아름다우신 주, 아름다우신 주 사랑하고 경배해. 멈출 수 없는 내 노래.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주신 은혜 생각하면서 가사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아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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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사랑의 고백, 우리 사랑의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정말 진실된 그 사랑, 정말 영원히 변치 않은 그 사랑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바다보다도 깊고 하늘보다도 넓은 증명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더욱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도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벌써 3월이 가고 4월이 왔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과 새싹들을 보며 고등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꿈을 향해 서두르지 않으나 쉬지 않고 친구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주혜창 강도사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도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막 바쁜 시기인 것 같아요. 막 수행 평가 하고 막 학원도 막 이제 늦게까지 있고 여러분 뭐 피곤할 수 있는데 우리 옆 사람 이제 힘내라고 좀 격려하면서 이렇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자 친구야, 힘내자 친구야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힘내자 우리. 네, 네 감사합니다. 꽃이 펴서 네, 마음이 이렇게 설레는 친구도 있고 슬픈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꽃이 좀 빨리 핀 거죠? 예년에 비해 좀 빨리 폈는데 네, 시험 기간 전이라 여러분 많이 꽃 구경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꽃이 졌으면 좋겠는 친구들 힘내세요.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이 시 읽으면서 막 위로받는 친구들 있죠. 네, 힘내시고. 네,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의 소식을 좀 나눌게요. 그 PPT를 좀 보여주시고 우리가 지난 수련회 갈 때 우리 좀 그 따뜻한 옷을 좀 모으자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에티오피아 선교지에 있는 친구들에게 좀 옷을 보내자 해서 그때 여러분 집에 있는 옷들을 가지고 와줬었는데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 소식이 왔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데브라브란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김정란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부 선교사님 부부께 옷을 전달을 드렸고 아이들에게 계속 나누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종족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난민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이고 한데 선교사님 부부가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는 또 그들을 이제 교사로 훈련을 시켜서 이 아이들을 섬기게 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 너무 좋죠. 저기 보니까 우리 그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그 겨울 수련회 예수님은 누구신가 후드티 반갑지 않습니까? 네,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전달돼서 입고 있는데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잠깐 소개하고 싶은 이번 주가 이제 무슨 주간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그래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번 주에는 나는 큐티를 평소에 하고 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볼까요? 네, 네 여기 많이들 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한번 큐티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랑의 교회는 이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고 우리 중고등부는 또 청소년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큐티 책이 없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 책이 없더라도 묵상을 할 수 있도록 미래준비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링크를 다 드릴 거예요. 그 이제 미래준비팀 고난주간 묵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주일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매일매일 묵상할 수 있는 컨텐츠가 올라갈 거고요. 여기 보면 그 당일에 저기 첫 번째 보면 큐티 책 열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데를 누르면 그 해당 일의 그 큐티 본문 성서 유니온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본문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대한 해설을 오디오로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큐티를 한번 하고 요걸로 좀 부족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 그 날을 본문에 맞는 조금 쉽게 묵상할 수 있는 묵상 컨텐츠를 함께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의 묵상 바로 가기를 들어가면 거기에 그날 근데 이게 좀 여러 부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좀 귀여울 수 있어요. 뭐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적절히 선택하셔서 맞는 방법으로 묵상을 하면 되고 청소년 이제 중등부, 고등부 강도사님, 전도사님이 준비한 컨텐츠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업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은 또 열심히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받은 은혜와 해당 일에 활동한 것들을 이제 은혜 나눔 게시판도 연결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하고 업로드 해주면 추첨을 통해서 이제 소정의 상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어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기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장소 중심으로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죽으심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제 부활하신 내용까지 살펴보면 이제 이 시리즈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이 진짜 그 십자가 지시러 가셨던 길,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것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이런저런 예화나 다른 뭐 적용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강도사님이 좀 고민하다가 의도적으로 그 성경에서 또 다루고 있는 여러 자료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로 걸어가시면서 그 날 겪으셨던 일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경의 내용을 풀어가는 식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유념해 주시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생각보다 뭐 부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쭉 들을 만한 시간이 잘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을 기회로 여러분이 좀 그 예수님이 가셨던 고난의 길을 같이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대요. 해리포터 주문 같죠? 근데 이 단어는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길, 고난의 길, 고통의 길이라는 뜻이래요. 이 길은 이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갈보리 언덕까지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은요, 여기 이게 그 어떤 관광객이 가서 이렇게 가이드에게 받았던 브로셔를 이제 제가 찾아보다가 가지고 왔는데 잘 보이진 않죠. 근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된 길이 이제 예수님 막 구불구불한 길을 그 사이사이 걸어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성묘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신 곳까지 가는 거리가 한 뭐 600m라고도 하고 뭐 한 800m였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 길이의 거리를 걸어가셨대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이 순례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걸어가셨던 길로 알고 그 어떤 기념하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 김상현 선생님 혹시 가보셨나요? 비아 돌로로사를 가보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에 계실 때.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으로 여겨지는 한 뭐 14개 장소 정도를 이제 막 성경을 완전 고증해서 한 건 아니고 이제 추후에 이제 뭐 수도사들이 정한 곳이라고 하는데 뭐 예수님이 고문당하신 거, 그 다음에 뭐 사형 선고를 받으신 곳, 그리고 십자가를 뭐 지셨던 곳, 뭐 죽으신 곳 이런 곳들을 이제 스팟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강도사님이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길을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연 누가 왜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십자가 형벌은 우리가 막 그 십자가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막 좀 낭만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은혜가 되고 그런 단어로 받아들일 때가 많지만 사실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회에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범죄자에게 내려졌던 저주받은 형벌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어디 가서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최악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범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목요일에 체포당하셨습니다. 목요일에 체포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하루 만에 예수님이 잡히신 그 체포부터 판결 그리고 처형까지의 모든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짧은 기간 안에 그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이 십자가 처형에는 생각보다 수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한번 한 명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 이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을 한 명씩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예수님 판 사람 누구?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혐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아 넘긴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일조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네. 자, 이 사람 한 사람이 있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제사장과 유대인의 관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죄목은 뭐냐?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지시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실제로 가지고 있었던 죄목들, 어떤 이 신성모독, 그 다음에 반란 이런 누명들을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씌운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전하시는 말씀들, 일으키시는 기적들, 여러 행보들을 시기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인 죄목을 씌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누가 있을까요? 군중들이 있었어요. 군중들. 이 사람들은 참 의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막 외쳤던 그 사람들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체포당하시고 나서 이 사람들 돌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 네 번째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빌라도 아세요? 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나오는 그 이름인데 완전 흑역사로 그냥 사도신경에 딱 이름이 박혔어요. 예수님께 이 십자가 처형, 사형 판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내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바로 이 사람이죠. 빌라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냐?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거꾸로 해도 바라바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석방이 된 정치범 사형수입니다. 이따가 잠깐 설명하겠지만 이 사람 절대 풀려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냥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을 풀어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빌라도의 요구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풀어주지 말고 바라바를 풀어줘라라고 이야기해서 예수님 대신해서 풀려난 죄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한몫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여러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그 날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부터 출발을 할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 주간의 목요일 날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주용이와 성원이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우리도 시험을 봐야 되나? 네,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땀방울이 변하여서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곳에 바로 이제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막 그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면서 막 온 거예요. 거기에는 로마 주둔군, 그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었던 그 로마 군대의 지휘관과 로마 군인들, 그리고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의 군사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군인들, 굉장히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이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어떻게 이렇게 알고 찾아올 수가 있었습니까? 네, 이 일로 바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유다는 누구와 함께 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여 하면서 그 뺨에 입을 맞춤으로 이 사람이 너희가 잡아가야 될 그 사람이다라는 것을 군인들에게 알려주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대로 잡혀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끌려가신 건 아니고 일부러 잡히시는 것처럼 순순히 체포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자, 그럼 렌즈를 옮겨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관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잡아온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당시 이 로마의 그 속국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죄수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거나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요. 어떻게든 죽이고 말리라. 그래서 데려갑니다. 그 시간이 몇 시였냐? 성경은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났다고 말하는데 마태복음 27장 1, 2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 시간에 잠도 안 오는지 열심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이 빌라도에게 데려갔다는 거죠. 그럼 빌라도의 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새벽부터 예수님을 고소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 빌라도는 실제로 판결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자신의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신을 모독했고 이런 얘기하니까 이제 좀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진짜로 죽일 만한 죄가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가 없는데 사람들이 막 소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 죄인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야 된다 막 소리를 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 관할 아니네 하고 다른 곳으로 보내버려요. 어디로 보내냐? 헤롯이라고 하는 왕의 궁전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헤롯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었냐? 그냥 흥미만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그냥 좀 유명한 사람인데 기사도 베풀고 이적도 베풀고 하니까 내가 좀 구경하고 싶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요구에 응해 주십니까? 안 응해 주십니까? 응해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근데 다시 빌라도 법정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빌라도가 너무 머리가 아픈 거. 이 사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이 빌라도의 아내가 갑자기 빌라도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진짜 너무
고생을 했다. 저 사람 벌 주면 절대 안 된다고. 저 사람 죽이는 일에 그 절대 일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머리를 쓰는데 당시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유월절마다 해오던 이 한 가지 풍습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한 명의 범죄자를 사면해 주는, 우리가 뭐 예전에 요즘에도 있나요?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나요? 네. 뭐 어떤 명절을 맞이해서 절기를 맞이해서 풀어주는 이 풍습이 있었기 때문에 죄수 중에 엄청 극악무도한 죄수를 한 명 데려왔어요. 그 사람 누구? 아까 소개했던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그래서 이 질이 나쁜 죄수를 데려와야 이 예수라는 사람을 풀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저히 이 죄목이 어떻게 해도 풀려날 수 없을 것 같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죠. 자, 너희가 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서 우리가 풀어주도록 하자. 예수를 살릴래? 바라바를 살릴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이 정말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 누가 봐도 실제적인 그 막 밀란을 일으키고 막 살인을 행하고 막 이런 사람을 풀어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뭐 그냥 종교 지도자 정도잖아요. 근데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그러면은 내가 매 몇 대 때려가지고 풀어주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멈추질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결국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소동을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그럼 너네 마음대로 해. 그런데 나는 죄 없다 하고 손 씻고 그냥 털어버려요. 이 사람 너희가 죽인 거야.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그냥 사형을 선고해버려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죠. 이 판결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심지어 로마 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위배되는 판결이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로마법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성경에서 예수님 그냥 잡혀가서 매 맞고 죽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뭐 당연히 그렇게 됐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당시에 엄청 이렇게 발전된 나라였잖아요. 법 체계도 얼마나 막 탄탄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마법으로 이 사형을 언도하는 것은 밤에 하면 안 됐습니다. 낮에 했어야 됐어요. 낮에 했어야 됐고 그리고 이심제로 예심과 본심을 거쳐서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그 치열한 이 갑론을박이 있었어야 하는데 근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했냐면 이 소동을 만들기 싫었기 때문에 그냥 하룻밤 사이에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 저 사람 죽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 벌을 받기 시작하시는데 이 재판 이후에 굉장히 잔혹하기 짝이 없는 채찍질을 당하십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그냥 달려 죽는 것만이 벌이 아니에요. 굉장히 잔인하게 이 사람을 뭐 매달기 직전까지 어떻게 뭐 괴롭히고 때리고 가학적인 행위를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죄수들이 뭔가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그냥 매맞다가 죽고 마는 그런 이제 잔혹한 형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둥에 묶여서 이 채찍을 맞으실 때 그 채찍에 있는 그 붙어 있는 뼈와 막 금속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맞으시면서 피부와 근육이 다 찢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채찍질을 당하신 예수님을 군인들은 조롱하고 그분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붉은 옷을 입히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려준 다음에 예수님께 침을 뱉고 희롱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갔어요. 골고다를 향해 이제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매달릴 나무를 스스로 지고 가셔야 했는데 너무나 많은 매를 맞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지시니까 로마 군인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걸어가게 했습니다.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이 해골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봐온 것처럼 이 가운데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못 박혔고 그 양쪽에는 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고 그 아래에서 누가 예수님의 옷을 가져갈지 막 제비 뽑으면서 있었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그분을 따르던 여인들은 이 굉장히 슬픔 가운데 젖어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어요. 예수님은 제30쯤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제90쯤에 운명하셨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치신 다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때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한 매를 맞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전에 당시에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 보면 그 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커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그 안으로 그냥 죄를 가지고 들어갔을 경우 어떻게 되었냐?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죄가 있는 인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막 양을 잡고 처절하게 그 자신의 죄악들을 다 이 양에게 전가해서 해결한 다음에 그 피를 막 바르고 들어가야 하는 그곳이었는데 그 휘장은 그냥 사람 손으로 찢어질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커튼이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휘장이 갑자기 둘로 찢어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요. 그리고 바위가 갈라질 만큼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 흑암이 그 땅에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뭐 다양한 감정들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친구들은 그냥 그래 그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이제 강도사님이 이 절기가 됐으니까 고난주간이 됐으니까 그냥 우리에게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구나 의례적으로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는 내가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을 나도 좀 깊이 묵상하고 싶고 그것이 좀 나에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냥 뭐 모진매를 맞고 죽으신 이 이야기와 도대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이야기가 닿지를 않아서 그 우리의 메말라버린 마음 때문에 굳어져 버린 마음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얘기를 들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혹 어떤 친구들은 아예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강도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실로서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생님이 그 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죄목들로 재판을 받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는 그 일들을 서술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이제 나열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죠.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정말 많은 사랑과 가르침을 받은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가 그로 인해 발각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뭐 분노할 수 있죠.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의 모습을 볼 때 화가 납니다. 자신들이 가진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자신의 배만 불리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게 만들었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위선에 화가 납니다. 군중들은 어때요? 뭐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막 뭔가 해줄 것 같으니까 환호하다가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이루어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을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는 군중들의 이중성에 실망스럽습니다.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은 무죄하다고 손 씻고 털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의 죄가 씻겨졌나요? 그렇지 않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에서도 고백할 정도로 그 사람이 예수님께 행했던 일, 본디오 빌라도로 인해 고난 받으셨다. 이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못 박게 한 장본인이 빌라도이죠. 바라바는 어때요?
잠깐 엑스트라처럼 등장하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해서 자기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풀어주고 바라바는 그냥 죄인이니까 그냥 죽여라라고 했다면 어땠겠어요? 완전히 그 운명이 뒤바뀐 것을 생각할 때 바라바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으로 정말 충분하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과연 이들로 충분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진짜 원인, 그 누구예요? 우리 잘 알고 있죠.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든 원인이 된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저는 믿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굳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정말 이렇게 강도사님이 쭉 나열했지만 그냥 뭐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순순히 잡혀가셔서 정말 말할 수 없는 매를 맞고 그 억울한 판결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리 이분을 모함하고 막 바락바락을 해서 총독 앞에 데려다 놓고 막 수를 쓴다고 해서 사실 이분을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늘을 보좌 삼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셨대요. 스스로. 왜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죄 때문에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추악함 때문에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도대체 어떤 죄가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로 인해서 마음이 떨리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이 나야 되는데 사실은 굳어져 버린 우리 마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고개를 뻣뻣이 하고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목요일날 QTR 본문에도 이 사람이 등장하고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이 사람 있죠. 사실요 이 바라바가 우리 아닙니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사형, 누가 봐도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에 원래는 달렸어야 했던 그 사람, 이 바라바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죄가 없는 삶, 완전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조금의 죄도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들은요 우리가 가진 죄악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 영원한 그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달려서 피 흘리셨던, 우리는 그냥 지루하게 듣고 있던 그 십자가 이야기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여야 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추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 우리가 입술로 행한 범죄 때문에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 우리의 마음의 이기심과 탐심과 음란함으로 인해 우리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 그런데 어떤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아라. 이 사람에게 들려졌던, 정말 기대할 수 없었던 이 한 사람의 사형수에게 들려왔던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 그 소식 아닙니까? 사면받은 죄수, 용서받은 죄인, 그 바라바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고 의로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고난의 자리를 많이 얘기해요. 주님, 저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주님, 저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고통이 저에게 있네요. 주님, 저 주일에 와서 여기 다른 친구들 학원 가서 공부할 때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죠? 우리는 우리의 고난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저 때문에 얼마나 고난 받으셨어요?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님, 저의 삶에 존재하는 이런 작은 고난들, 사실 주님이 저 때문에 받으신 고난에 비하면 작은 것이죠? 말하는 사람은 적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난의 이야기를 들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는 우리 책망하지 않으세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를 졌는데 너 겨우 그거 힘들다고 나한테 와? 아니요. 이미 이 모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사 그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피값 주고 사시기 위해 이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요, 그냥 나와는 동떨어진 어느 한 책에 적혀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살아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직 안 믿어줘도 괜찮아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정하신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이미 그 은혜를 경험하였고 내가 그 예수님 너무 사랑하지만 나의 삶의 어떤 빡빡함과 혹은 내가 행했던 죄악들로 인해서 이 사랑을 등지고 뭔가 서먹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친구들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부어주시는 이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강사님 너무 사랑하는 찬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찬양들이 많죠. 나의 고백, 나를 도와주시는 예수님, 많아요. 그런 찬양들 너무 귀한데 이 찬양은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운 것들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짓밟힌 장미꽃처럼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말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우리 난리에 고통당하신 주님 기억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은혜가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바꿀 수 없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나의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악과 모든 어두움을 내려놓고 온전히 빛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마음이 떨립니다. 하나님, 주님 위하여 구속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주님과의 삶의 실제적인 이야기, 살아있는 이야기, 주님과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나오셨네 나의 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달려야 했던 그 십자가에 뚜벅뚜벅 걸어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질고를 지고 죽임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그 이야기가 와닿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이나 자랑, 여러 소망들이 너무 큰 나머지 고난 주간이 되어서야 겨우 이 말씀 잠깐 떠들러 보고 그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작은 나의 삶의 그릇에 겨우 담으며 용서받은 죄인과는 무관한 삶을 살 때가 많았다. 우리 삶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던 군중의 무리에 내가 있었고, 주님의 손과 발을 못 박던 그 손이 나의 손이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던 그 발걸음이 나의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의 작은 고난도 무시하지 않으시고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슬픔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부활의 기쁨을 향하여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께 기쁘게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주님께 사랑과 희생, 헌신 드리기를 힘쓰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이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깨달아지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사람의 힘으로 다 되지 않는 그 구원의 역사와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삶에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피어난 꽃을 잠깐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 위로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의지하여서 또 한 주간 승리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더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인생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짧게 광고하고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더 사랑의 교회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 환영해, 축복해,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있나요? 네. 없습니까? 네. 나는 오랜만에 왔다. 나는 한 달 이상 됐다. 교회 나온 지. 네. 마음으로 손을 들었나요? 네. 네, 반갑고요. 계속 광고를 했는데요. 고등부 예배는 4월 23일 주일까지 현장과 온라인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요. 4월 30일 주일부터는 현장에서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 다 현장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4월 말이나 5월 중에 여러분 시험 끝나고 나서 좀 다 같이 우리 고등부 가족들 얼굴 보는 날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좀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같이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 많으니까 뭐 같이 신앙생활 했었는데 지금 부서 예배 못 나오고 있는 친구들 있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친구 네, 지금부터 딱 그 친구 이름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해서 우리가 그날 좀 초대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꼭 우리 교회 다니지 않더라도 뭐 나는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내 친구들 중에 또 이렇게 오래 교회 다녔지만 좀 마음의 상처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같이 좀 와서 우리 기쁘게 또 하나님 그날은 좀 특별한 형식으로 좀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맛있는 것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고등부 올커밍 데이로 함께 해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모든 예배 마쳤고요. 반별로 모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